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우리 약속나라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냐,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이냐 물으니까는 64% 학생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이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약속나라 아이들은 수준이 달라. 레벨이 다른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자,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나이 70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70이니까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칠순 잔치를 하기 위해서 객지에 있는 아들들, 딸들, 사위, 손자, 손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칠순 어머니를 위해서 칠순 잔치를 했어요. 밥도 잘 먹고 과일도 잘 먹고 차도 잘 마시면서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 사위들, 손주들은 전부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음식 먹은 그릇을 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씻는 거예요. 누가 씻겠느냐? 70 생일을 맞은 할머니가 혼자서 주방에서 그릇을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자식들이에요. 정신 나간 아들, 딸들입니다. 생일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찾아와서 해준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회사에 가서,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 장로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하고 술 먹는 거예요. 하루는 회사에 딱 출근을 하니까는 어떤 직원이 쫓아와서 결제 서류를 들고 왔는데, 아이고, 말하는데 보니까는 어제 저녁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그 직원에게 자네 술 마셨구만. 그러니까는 이 직원이 당황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닌데요. 그랬더니 사장 장로님이 거짓말까지 하는구만. 사장 장로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과 술 마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그 직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했는데 이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일을 해놓으니까는 회사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는 평생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가지고 죄인이 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 놓으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나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나와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 태어나는데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한글을 다 압니다. 그런데 전에 옛날에는 범죄하고 교도소에 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한글 글자를 몰랐어요.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 사람들이 행기를 다 마치고 나가면은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기역, 니은, 뒤끝, 리을, 가, 나, 다, 라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글을 잘 읽고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교도소를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면서 나 다시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 교도소에 두 번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세월이 한참 지내서 교도관이 보니까는 그때 나갔던 사람이 다시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제목이 뭐냐? 문서위조죄. 문서위조죄. 교도소에서 글자를 배워놓으니까는 이 배운 한글을 가지고 문서를 조작하고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 그래서 문서위조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따라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는데 돼지를 이렇게 몰아보면 참 힘들어요. 이게 몸이 육중하고 고집이 세어가지고 뒤에서 작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해도 이게 여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아주 잡는 도살장까지 잘 인도해 가는 사람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돼지가 삶은 콩을 아주 좋아합니다. 콩을 이렇게 삶으면은 이게 불어가지고 좀 커지거든. 그 돼지가 이거 아주 이 삶은 콩을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를 어떻게 몰고 가느냐? 앞에서 콩을 한 주먹씩 조금씩 던지면은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그 콩만 보고 돼지가 쫄쫄쫄쫄 따라옵니다. 한참 따라가다가 보면 어디가 나오지요? 토살장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좋다고 죄를 무시하고 죄를 따라가다가 보면 성경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지옥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봐야 되겠다. 이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뭘까요? 네 글자인데 철로역정. 우리 북카페에 가면은 이 철로역정 만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그 기사도가 자기 그 모험가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참 재미있게 써놨어요. 한 것만 읽어보면 다음 건을 안 읽어볼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존 버년이 한 번은 잔디밭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너 죄를 가지고 지옥 갈 테냐, 아니면 죄를 버리고 천국 갈 테냐? 너 죄 가지고 지옥 갈래,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갈래? 이 버년이 잔디밭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존 버년이 한참 고민하다가
모든 죄를 버리고 맑은 영과 정신으로 쓴 책이 철로 역정인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우리 학생들 고개 들고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을 잘못했어. 예수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라 그래야 돼. 선생이라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라 그래야 돼. 목사라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라 그래야 돼. 스님 보고는 스 안 하잖아. 왜 목사님한테는 그 님을 빼냐? 여러분, 목사님과 스님은 많이 다릅니다. 헤어스타일부터가 달라요. 뭐 옷을 입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수준 정도 되면 눈이 입보다 먼저 가야 돼. 그러면서 바꿀 단어는 바꾸고 고칠 단어는 고쳐가면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년 1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많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눈빛으로 지은 죄. 뭐 우리가 1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오래 살면 오래 산 것만큼 죄를 많이 짓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는? 첫째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돼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가 버리시고 나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하고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일식을 제일 많이 먹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일까? 베드로는 아침은 생선구이를 먹었어요. 점심은 초밥
수시테이를 먹었어. 저녁은 뭘 먹었을까? 매운탕. 그래서 제일 일식을 많이 먹은 제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과거에는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는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뀐 사람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험한 일을 하는 창녀였어. 귀신이 7개나 들어간 거예요. 7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지켰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과거의 삶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이 직접 세금을 받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그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얼마만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도 좋다. 이 삭개오는 세금을 많이 거두었어. 그래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매국노고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매국노가 애국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과거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학생 한 명이 아주 이게 말썽꾸러기였어. 선생님 다니는 그 길에다가 그 미끄러운 기름이라든지 초치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꽈당 넘어지면 보면서 좋아하고 그뿐만 아니고 또 다른 반에 있는 아이들을 때리고 폭행을 해가지고 또 치료비도 물어주고 아주 사고뭉치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참다가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퇴학을 시킨 거예요. 유대교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또 다른 유대교 학교,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녔는데 다니는 곳마다 가서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니까는 계속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 학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개신교 학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개신교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 학부모를 또 부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놈이 또 사고를 쳤는갑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니까는 이 교장 선생님이 얼굴을 환히 밝게 반갑게 하면서 아니 자녀를 어떻게 길렀기에 이렇게 모범적이고 이렇게 훌륭한데 왜 이렇게 전에는 이 학교 적구에서 학교에서 가는 데마다 퇴학을 당했습니까? 우리 학교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모범생이고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야, 웬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천하의 너를 보고 모범생이라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그 개신교 학교에 가보니까는
교실마다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 있는데, 교실마다 어떤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더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진을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 학생이 막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만약에 말썽을 부리면 나도 이렇게 죽고 말겠구나. 알아서 기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옛날 생활을 그냥 다 끝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과거로부터 그 죄짓고 나쁜 짓하고 함부로 사는 그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해답. 예수님이 해답.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죄의 소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첫째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여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과거만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에게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열등감에서 자신감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강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 되면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 자위가 있고 흰 자위가 있고 껍질,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저 레위기 출애굽기 가서 읽어보면 성막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족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도 보면, 우리 자신도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어떤 때는 혼이라고도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합니다. 소홀히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 거예요. 영혼. 자동차 부품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2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다 조립이 되고 조합이 되어 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기능을 해 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 주잖아요. 2만 개 정도 부품이 있는데 비가 올 때 이 윈도우 브러시가 고장이 나가지고 앞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작동을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을 놓치지 않는 것인데 이 브러시가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다음에 백미러가 2개 있는데 하나가 없는 차 한번 몰아보세요. 이거 완전 사각지대예요. 뒤가 안 보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품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다 자기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역시 엔진인 거예요. 엔진. 영과 육과 정신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영이다, 영혼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면은 정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면 몸이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몸도 튼튼해요. 어떤 때는 정신이 들었다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니까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정신이 그렇다 보니까는 몸과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나폴레옹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분만큼 군사 전략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18세기 아주 유럽에서 프랑스를 제1국가로 만든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인데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어느 길을 딱 지나가는데 어떤 소녀 한 명이 나폴레옹 황제가 지나가는 길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황제 폐하, 우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폴레옹이 궁금한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신하들을 시켜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딱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엄청난 대역죄인이야. 그것도 2번씩이나 반역을 일으켰으니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소녀는 조금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 나폴레옹 황제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폐하, 저는 지금 죄의 경중, 죄가 많고 적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 폐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녀의 말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폴레옹이 그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주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죄만큼 사람을 누르는 게 어디 있어요? 죄만큼 사람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 구원자. 성령님의 별명은 뭐냐? 보혜사,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병도 고치시고 약함도 고치시고 죽음도 정복하시고 파도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인간 수명을 연구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 동물을 대상으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어요.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에는 아주 동물들이 살아가기 좋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먹을 것도 마음껏 먹게 해주고, 공기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아주 환경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그러니까는 이 짐승들이 그냥 살도 찌고 털도 그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은 기쁨과 걱정을 적당히 주어서 기쁨도 있고 걱정도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한가롭게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위해서는 항상 적당히 긴장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안락한 생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던 짐승들이 훨씬 빨리 병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약간의 긴장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짐승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가끔 긴장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 걱정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일도 생기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친 파도가 있어야 이 사공이 노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 없는 바다에서는 노련한 사공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현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질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어려움으로부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좋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첫째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 번째는 미래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미래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장차 죽음 후에 가게 될 지옥의 심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 말은 죄의 결과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땅에서는 아주 부자였어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땅 위에 살 때 예수님 믿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아 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땅 위에는 내 형제가 아직 5명이나 있는데 이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가서 좀 연락해서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사람의 소원이 뭐냐? 남아있는 자기 형제는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이 지옥 간 사람, 죽은 사람의 소원인 거예요.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지옥에서 살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지옥 믿지도 않지만은 만에 하나 지옥이 있다면 그때 가서 지옥에서 회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해도 소용없다.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을 때에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데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부탁을 거절하고 맙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 환상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쓴 간증집이 있어요.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적 이야기가 있는데 제 서재에는 백스터 목사님이 쓴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이 백스터 목사님이 30일 동안 지옥을 둘러보고 와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불가마가 있는 방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불이 타는 그 방. 그 불가마 방에서 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지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백스터 목사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는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40년 전에 죽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 지옥 생활 40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값 40년이면 다 치른 것 아닙니까? 제발 이제는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러 성도들이 너에게 얼마나 전도했지 않느냐? 그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제사함 얻어 구원받으라는 그 전도를, 그 진리를 너는 몇 번이나 거절을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진리, 그 전도를 너는 얼마나 수도 없이 거절했지 않느냐.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형편도 됐는데 너는 그 전도, 그 진리를 다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뉘우치고 회개하는 제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늦었다. 네가 살았을 때, 네가 땅에 있을 때, 네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믿었어야 했다. 심판은 끝났다. 그 남자가 백스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 주십시오. 절대로 나처럼 이 지옥에만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이 뭐냐? 자기 형제는 지옥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는 어떤 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카나다에 있는 나무를 다 모아놓고 텍사스에 있는 기름을 다 붓고 알라스카에 있는 석탄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도 지옥불만큼은 뜨겁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뭐냐? 남아있는 가족들 지옥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현재에 매여 있는 죄로부터, 미래에 있을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미션 스쿨에서 스쿨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려면 이제 배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역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아주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4학년 학생이었어요. 4학년 학생. 연극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이 학생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 장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연극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을 더듬고 행동도 느리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하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역을 하나 맡겼는데 아무래도 말이 좀 서툴고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동작이 많은 배역은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 가장 적은 배역 하나를 찾아냈어요. 여관 주인 역할, 그걸 맡긴 거예요. 요셉이 배가 이렇게 불룩 나온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여관문을 두드릴 때 여관 주인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그래서 이 말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배역이지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혹시 방 있나요? 방 없어요.
방 적어도 됩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방 하나만 주세요. 방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급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몸을 풀려고 합니다.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사정 봐주세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발음을 또록또록 하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마침내 연극을 하는 날이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또 교직원들, 전 학생들이 다 모인 앞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말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너무 급합니다. 지금 이 사람 몸에서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방 없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숨을 죽이면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지 선생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3번째로 방을 달라고 하니까는 이 학생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얼른 제 방으로 오세요. 갑자기 연극을 보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진 거예요. 예수님 제 방으로 오십시오. 빨리 제 방으로 오세요.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우리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방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냄새나는 구유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 밖에 멀리 계시면 안 됩니다. 내 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겸손히 불러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방으로 오시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모시지도 않았으면서도 모시고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이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것, 속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속이는 것이고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진정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현재 짓고 있는 죄로부터
미래에 받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밖에 세워두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시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속이는 것이고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탄을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